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기간이에요? 사순절, 맞아요. 사순절이죠. 사순절의 첫째 주일이 바로 오늘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순절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기다리고 나면은 어떤 날이 와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떤 주일이 있죠? 부활 주일이 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부활 주일. 이 부활을 우리 주님이 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반드시 말씀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진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올 거라고 우리한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한테 해주신 비유 말씀이었어요.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다시 올 거야. 근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기다려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들어서, 또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계세요?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우,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거 정말 믿어요. 그리고 진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곧 오실 것 같아요. 정말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걸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셨는데,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들이 보여져요. 느껴져요. 아,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주님이 오셨어. 근데 나는 몰라. 그럼 주님이 저 하늘나라 데려가실 때 나는 못 가면 어떡해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깨닫고 우리 마음에 확실히 새김으로 우리 주님을 더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모습으로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말씀에 비추면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이에요. 우린 종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또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오시면 맞이해야 하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혼인집,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돌아오실지 몰라요. 근데 오셔서 문을 땅땅땅 두드리면, 이제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바로 활짝 열고 주인을 잘 반기고 맞아줘야 하는 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건 바로 어떤 것이냐? 오늘 첫 말씀에 나온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집에 왔는데 막 깜깜해. 문도 안 열어주고 막 깜깜하면 지금 내가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아니, 종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불을 다 밝혀놓고 주인님이 딱 오셨을 때 환한 집에 기분 좋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너희가 출애굽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고 있는데 너희도 좀 준비가 돼야 해.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일하심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도록 착착착착 잘 준비해서 지체함 없이 있으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 이미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완성시키실 그 구원의 날을 착착착착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겉보기에 뭐 깨끗한 옷만 입고 뭐 좋아 보이는 모습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등불을 켜서 주님이 오시기를 밝히는 거고,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고 있으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주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주신 명령의 말씀과도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제자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럴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잠도 안 자고 그러면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밤새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게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전 좀 하기 싫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주인이 뭘 해주는데요? 종한테 뭐 보상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누가 이렇게 좀 따질 수도 있어요.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답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게요. 누가복음 1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주인이 이제 결혼식 잔치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가 낮이든지 밤이든지 어느 때든지 종이 잘 깨어 있어가지고 주인을 잘 맞아주면 그 종한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보고 잘 상상을 해봐요. 결혼식 잔치를 막 마치고 내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좀 늦게 오니까 내 몸은 너무 피곤해. 조금 빨리 가서 쉬고 싶다. 그러면서 막 왔는데, 아니 글쎄 주인이 온 줄도 모르고 그냥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잠만 자고 있어요. 아니면 깨어 있기는 한데 주인이 오자마자 주인이 오셨어요? 어떡하지? 막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있는 그런 종이라면, 그걸 보는 이 주인의 마음이, 주인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우, 우리 집 종들이 일을 참 잘하네, 이럴까요? 아니겠죠. 주인도 내가 집을 비워도 종들이 다 알아서 잘 준비하고 내가 언제든지 돌아와도 주인인 나를 잘 맞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집에 돌아왔더니 자기가 기대하던 거랑 완전 딴판이야. 종들이 준비는 또 안 하고 잠만 자고 있고 깨어 있는데 막 주인이 오셨나 봐요 이러고만 있으면, 이것들이 내가 너희를 종으로 데리고 있는데 너희가 주인 같다? 이러지 않을까요? 입장이 뒤바뀐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걸 생각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주인이 막 이렇게 집에 왔어요. 이제 너무 기분 좋다. 근데 너무 피곤하네. 빨리 가서 쉬어야지. 근데 집에 딱 오자마자 문 앞에 딱 오는 순간에 주인이 딱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종이 확 문을 열어 제껴. 그리고서는 주인님 오셨어요. 드디어 오셨군요. 언제 오시나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잠도 안 자고 깨어서 주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인님 옷까지만 다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요, 제가 따뜻한 물 준비해놨거든요. 얼른 씻고 좀 편하게 쉬세요.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종이면은,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너무 좋다. 역시 내가 사람을 참 잘 뽑았구나. 이렇게 늦게까지 네가 고생하고 있었구나. 너무 고마워. 내가 너를 종으로 부리지만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준비해 줄 줄 몰랐어. 이렇게 너무 반갑고 편하고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준비된 자에게. 근데 어떤 복이에요? 그냥 이렇게 말만 칭찬하고 인정하고 수고했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종이 잘 깨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놨으면 그 종을요, 주인이 종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섬겨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 말씀이요, 주인이 종을 섬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더 극진히 대접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대박인 거 아니에요? 종이 알아서 주인을 극진히 모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더 크게, 더 좋게 섬겨준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고 다시 오시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실제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요, 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모두가 나를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거를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게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너무 놀라워요. 아니, 세상에 어떤 왕이,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이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 막 신들 있죠.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다른 종교의 신들, 다 사람들이 섬기기 바빠요. 어느 정도냐면요, 막 그 옛날도 그러고 지금도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막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막 그 신을 섬기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신들은 모두 가짜일 뿐인데, 그냥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이 마음이 있는 거를 하나님을 모르고서 그냥 그 예배하고 싶다 이 마음만 있어서 신을 막 만들어내서 섬기는 우상숭배만 저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는 게 마땅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똑같으시잖아요. 근데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겨주러 왔다니까요. 어떻게까지? 자기 목숨을 주는 걸로.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였어요?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다 섬겨주셨어요.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만져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겨야만 해도 모자랄 판에 사람들을 다 친히 그렇게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부활하시고도요, 제자들을 찾아가서요, 또 교제를 나누시고 섬겨주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올 때까지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럼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 좋은 약속까지 해주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게 보좌에 계시다가 우리가 오늘 새 찬양에서 어떤 가사 있었어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왕들처럼 똑같이 막 내가 잘났다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오셨던 그대로,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섬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주님은 우리를 종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시려는 걸까?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의 순종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면 너희가 그렇게 순종한 모습 내가 마음껏 칭찬해주고 내가 마음껏 높여줄게, 내가 마음껏 더 큰 상을 줄게,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걸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린다고 하면요, 정말 우리가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 믿음 정말 잘 지키고 주님 말씀 잘 행하면서 복음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면요,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너무너무너무 좋은 상도 받고 정말 정말 멋진 잔치를 예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좋은 금은보화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극진히 우리를 대접해주고 섬겨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고 얼마나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잘 지키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지 다 세세하게 기억하시고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복이 있다는 걸 우리한테 재차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8절에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2경이나 3경은요, 로마식이나 유대식으로 하면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다 밤과 새벽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잠 안 자고 밤새서 버텨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인내심이 필요하겠어요. 밤새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아직은 좀 우리 친구들은 어리니까 쌩쌩해서 괜찮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20살, 21살까지는 놀면서 밤새는 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못 하겠어요. 근데 주님을 기다리시는 거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들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똥말똥한 눈으로 주님 언제 오시지? 어디서 오실까?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인내가 바로 지금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계속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예배하고 전도하는 그 일에 힘쓰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고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칭찬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막 열심히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칭찬받으려 하고 그런 수고는요, 솔직히 다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 순간에는 너무 대단하다 막 이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이 있었나? 나조차도 까먹어요. 내가 그랬었나? 근데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지혜롭고 열심을 행했는지 그거를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까지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좋은 상과 칭찬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우리가 매일매일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면 저는 솔직히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좀 내가 부끄럽고 부족한 걸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 그것도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겸손한 태도라면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주변에서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생활과 삶을 하고 있다면 내가 조금 부족하게 느껴져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면 아유, 너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거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선녀님, 저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요. 선녀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다른 사람들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살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주님 오시는 날도 점점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거예요. 아니, 집주인이 있잖아요.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그 집 문 열어놓겠어요? 단속하겠죠. 도둑 못 오게, 문 안 열어주게. 그러니까 이것처럼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도 만반의 준비를 좀 잘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금방 다시 오실 거니까 언제든지 오시면은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솔직히 예수님 언제 오실지 누가 알려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은 이만큼 순종하고 내일은 이만큼 순종해야겠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어차피 주님 오실 날 아니까 그때 가까워져서 하루 전에만 순종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런 편법 안 통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아무도 모르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왜 다시 오세요?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고요. 그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구원, 이 구원의 역사를요, 완전히 완벽하게 딱 이루어 주시는 날이, 어떤 슬픔도 없고 어떤 괴로움도 없고 완전한 메시아의 날이 오면 이 하나님 왕국이 딱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지금은 네, 저 예수님 믿죠. 저 구원 받았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저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 만날 건데.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온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사랑과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돼서 어느 날 딱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저 하늘 나라 가가지고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을 고대하시나요? 아멘. 우리가 같이 꼭 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정말 마음으로 믿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달라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무조건 한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예배한다. 왜?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모이기를 사람들이 패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모이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모이라고 우리는 그것도 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와 전도인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잘 듣고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잘 하고 있다가도 또 흔들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아주 확실히 기억하고 우리 성령님이 도우시고 계시는 걸 믿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날마다 기다리며 성실한 주의 종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확실하게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 오실진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